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 3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옆 사람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 삼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삼갈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 생에 남을 정도로 짧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삼갈 이야기는 단 한 줄입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아주 작지만 커다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커다란 영적 울림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같이 한번 찾아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삼갈을 이해하기 위해서 삼갈이 등장하던 그 시대적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사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사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말씀의 셈에 제가 뜻을 적어 놓았습니다.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하지만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민족의 위기를 해결해 준 구원자 혹은 영웅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영웅을 사사라 부른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강해를 통해서 들으신 바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는 패턴이 있죠. 사사기의 패턴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그들이 구해달라고 간구를 하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또 타락이 일어나고 징계, 간구, 구원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적에 하강형 나선 구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처음보다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전반적인 이야기죠. 그럴 때 이 삼갈이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정보가 아주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삼갈이 활동하던 그 시대 혹은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이 삼갈 시대 그가 활동했던 그 지역의 주적은 블레셋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서남부 해안지대에 위치를 했는데 철기 문화와 정치 조직이 탁월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가나안 지역의 중남부 지역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가나안 지역을 이스라엘 혹은 팔레스틴이라고 부르죠. 이 팔레스틴이라는 용어는 이 블레셋이라는 용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가장 강력한 대적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리앗,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죠. 삼갈이 활동하던 시대에 그가 활동했던 그 지역에서 주적이 블레셋이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으로부터 극히 심한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5장 6절 말씀이죠. 삼갈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소로로 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로는 큰 길이죠. 이 대로는 블레셋의 행포 때문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다니면 블레셋의 횡포를 받게 되죠. 물건을 뺏긴다든지 약탈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들키지 않고 장사를 한다든지 혹은 통행을 하기 위해서 작은 숲길 그리고 험한 산길 등을 통해서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압제가 되었으면 이웃 마을에 가고 다른 도시로 갈 적에 버젓이 나 있는 큰 길을 통행하지 못하고 산길을 돌아 험한 길을 통해서 다녔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사사기 5장 7절에는 이스라엘 마을마다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인적이 끊겼다. 용사, 남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갈이 사사로 등장하기 직전 그 시대 그리고 그 지역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삼갈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농부로 추정되는데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3장 2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삼갈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3장 31절 앞에는 두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온니엘과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하지만 온니엘은 혈통상으로 정통 유대인과 12지파 출신이 아닙니다. 갈렙처럼 가나안 종족 중에서 이스라엘로 편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기에는 혈통적으로 조금 부족했지요.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신체의 장애가 있었죠. 그래서 삼갈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보면 혈통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사사가 되기에는 부족했는데 사사라고 하는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삼갈을 소개할 적에 그는 아낫의 아들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삼갈 역시 혈통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비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자기가 섬기던 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고 붙여주는 것은 그 당시 흔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 엘리야, 그죠? 요 엘자가 들어가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야다, 이 야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은 야훼를 넣어서 지은 이름들인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 제국의 그 강력한 황제가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그 바벨론 지역에 섬기던 주신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주신의 이름이 느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느부 신의 이름을 따서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게 느부갓네살인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이라는 것은 할아버지가 자기가 섬기던 어떤 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할아버지는 아낫 신을 섬기던 사람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삼갈의 집안은 가나안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그래서 삼갈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에 동화된 사람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과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마 아버지가 안 하시니까 가나안 사람이 아버지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순수한 외국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혈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갈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온니엘이나 에훗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사사들도 그렇지만 부족함과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부족한 사사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세운 지도자,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는 지도자 중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민족 영웅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들이 사사로 세워지는데도 결격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구원자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아닌 것이죠. 사람에게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 가운데 지도자가 세워지지만 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가 완벽해서 지도자로 선 것도 아니고 그가 지도자로 서서 활동한다고 완벽한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사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메시지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지금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튀어야 산다 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굴도 몸매도 더 예쁘게 고쳐야 합니다. 카드 빚을 내서라도 옷과 자동차는 더 비싼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못 입고 못 살아도 자식들은 경쟁 사회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학원으로 내몰아야 합니다. 그냥 대충 공부하고 학원도 안 보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강한 자를 요구하고 재능이 많은 자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식스팩은 남자들이 여름 해변에 가서 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취업하는 취준생에게 더 필요한 게 식스팩입니다. 아니, 식스팩보다 더 많은 스펙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번씩 신문에 혹은 뉴스에 인사 담당자,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나와서 스펙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뉴스를 보는 취준생 중에서 몇 명이나 스펙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같이 취업에 관계없는 사람도 동의를 안 하는데 지금 취업 전선에 딱 서 있는 그 친구들이 그 말에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그게 스펙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예, 한 30년, 40년 전에는 그것만도 스펙이 되었습니다. 요즘 스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다 못해서 이제는 스펙에 스토리가 담긴 스펙을 요구를 합니다. 기업은 좋은 스펙으로 무장한 사람을 계속 요구를 하고 더 좋은 스펙을 사실은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 부족한 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도태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형제들아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아멘.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도 강한 자만, 준비된 자만, 스펙이 갖추어진 자만 사용하신다면, 식스펙을 가진 사람만 기여해 주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특목고 출신만 찾으시고 서울대나 하버드 출신만 찾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상관없는 분들이 여기에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대부분은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특목고도 못 나왔고 남들 다 가는 서울대도 못 갔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존재감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에게 집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예.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못생겨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예. 예. 동의하지 못하시면 마음으로 반사라고 하십시오. 예. 예. 부족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갈 같은 일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약함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가를 들어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삼갈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의 사람을 죽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는 농기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썼거든요. 이 막대기는 나무 지팡이 같은 것인데 한쪽 끝에는 뾰족한 못 같은 것이 박혀 있고 한쪽 끝에는 끌처럼 조금 넓은 쇠뭉치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를 가지고 뭐 쟁기질을 하겠죠. 이런 농사를 지으면서 이 소가 말도토록 하기 위해 가지고 뾰족한 끝으로 이 소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뾰족한 끝이 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다가 그 농토에 뭐 조그마한 돌멩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파내야 될 어떤 부분이 있으면 끌처럼 생긴 것을 가지고 그것을 파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한 2.5m 출토된 그 유적들에 의하면 한 2.5m 정도 되는 그런 지팡이들이었습니다. 이게 농부들의 도구였다. 그래서 삼갈은 아마 농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농기구, 말이 좋은 농기구지 그냥 나무 짝대기죠. 나무 지팡이를 들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놀라운 일이죠. 블레셋 병사들은 잘 훈련된 군대고 철제 무기로 무장을 갖춘 군대입니다. 방패를 들고 새로 만든 칼이나 창을 들고 훈련을 받은 정규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인 삼갈에게 패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쇠로 만든 칼하고 나무 지팡이하고 칼싸움한다고 창창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 지팡이가 부러지거나 잘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 지팡이를 들고 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이 블레셋 병사들이 600명이나 죽었다는 겁니다. 600명이 죽었다면 부상당한 사람은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이 소모는 막대기는 평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혼자 600명을 죽였으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삼갈에 대한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삼갈이 아마도 천하장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하장사도 사람을 600명을 패 죽이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패 죽여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한 번 하면 죽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천하장사에게도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갈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갈이 손에 쥐고 있는 농사 지을 때 쓰는 그 평범한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600명이나 되는 정규군을 죽이고 군대를 박살내는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가 어떤 재능을 소유했는가라는 것보다 그 재능을 누가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쥐고 흔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1983년 미국 잡지 에스콰이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20세기 미국인의 생활 방식에 기여한 50명이라는 사람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컬럼버스는 미국을 발견했고 제퍼슨은 미국을 건국했고 그리고 레이 크룩은 미국을 맥도날드화했다. 레이 크룩이라는 사람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소개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레이 크룩은 맥도날드와 관계 있는 분이죠. 맥도날드는 전 세계 3만 5천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7천만 명의 손님을 맞이합니다.
한국에서만도 약 10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라는 브랜드의 가치는 세계적입니다. 세계 탑 10 속에 들어가는 아주 고가의 브랜드입니다. 이 맥도날드는 단순히 햄버거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문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맥도날드 햄버거의 시발점은 레이크룩이 아닙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맥도날드 햄버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맥도날드가 만들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들 형제는 노동자를 상대로 햄버거 가게를 열었는데 이 장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지점을 내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약 10개의 지점을 내었는데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이 형제가 하는 가게 외에 다른 가게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시큰둥해지고 더 이상 사업 확장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햄버거 가게에 한 영업사원이 찾아왔습니다. 영업 물품 때문에 찾아왔는데 온 김에 햄버거를 먹게 된 거죠. 근데 와서 이 햄버거를 먹는데 보니까 이 집은 다른 집하고 좀 다른 거죠. 일단 전부 셀프입니다. 셀프이고요. 그리고 음식을 타오는 것도 셀프고 갖다가 처리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햄버거는 다른 데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맛이 있었는데 쌌습니다. 일단 매장 안에 서빙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서 가만히 생각하기를 보다가 이게 사업이 되겠다. 촉이 온 것입니다. 이것을 프랜차이즈화 한다면 대성공을 거두겠다는 이 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 형제에게 이걸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신발이 닳도록 들락거리면서 설득을 합니다. 이 식당을 전국의 각 도로변에 세우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설득에 성공을 해서 1958년 맥도날드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61년 이 맥도날드 형제는 현금 270만 달러의 맥도날드에 대한 모든 권리를 레이 크룩에게 넘겨줍니다. 당시 이 공증을 했던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레이 크룩에게 너무 비싼 돈을 주고 이 허접한 것을 사들인다라고 주변에서 만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 맥도날드 형제는 황금을 낳는 그 일을 자기 손으로 배를 갈라버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권리를 인수한 레이 크룩은 이 맥도날드 매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표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빵 크기, 패티의 크기,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을 전부 규격화해서 표준화를 시켜서 어디에서나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화가 되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킨 것이죠. 맥도날드의 창업 아이템은 사실 맥도날드 형제가 다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레이 크룩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맥도날드화가 된 것입니다. 맥도날드 형제가 사용할 적에는 그저 여러 군데 있는 맛집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 크룩에 의해서 맥도날드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재능이 중요하지요.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사용하고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재능이 있고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휘두른다면 그것은 별로일 것입니다. 혹 세상적으로는 대단할런지는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따져본다면
그건 별게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쓰임받기 시작하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오병이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아이에게 점심때 먹으라고 싸준 어린이용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의 손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냥 자기가 먹었으면 한 끼 점심 식사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아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여지니까 장정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을 12바구니를 더 거두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세는 도망친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목동용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아무 곳에서나 구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자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모세가 쥐고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한 나무지팡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이 겨우겨우 도착한 것이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진 재주가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울부짖고 자리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서 아이고 이를 어찌할꼬, 내 새끼들이 다 죽게 생겼네. 어쩌자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우리를 오게 하셨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어서 내 탓을 하고 이런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탓을 하고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 탓을 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가진 능력이 되더라면 이 상황을 바꾸어 버릴 텐데 그럴 힘이 없는 것이 아니죠. 모세라고 별 뾰족한 수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바다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왜 낙심하고 울부짖고 있느냐?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뻗어라.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 허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걸 바다를 향해서 뻗어라. 그러면 이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그 허접하고 너가 그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력하게 생각되는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뻗는 그 순간 내가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을 보고 내가 가진 것을 보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허접한 것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오병이어나 마른 지팡이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의 증인이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거리에 악사가 있었습니다. 연주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앞에 돈통을 두고 바이올린을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돈통에다가 구제를 하고 가는 것이죠. 어느 추운 겨울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다리 위에서 이 거리 악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연주에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놓인 동전 바구니는 텅텅 비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물끄러미 지켜보던 한 신사가 있었습니다. 코트 깃을 세우고 지나가던 신사가 이 광경을 바라보다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바이올린을 나에게 잠깐 빌려주시오. 바이올린을 받아든 이 신사는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동적인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추위의 종종걸음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에 감동된 사람들은 지갑을 열어서 구제의 손길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바구니에는 은화와 금화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중 중에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 저 사람은 파가닌이다. 그러자 무리들이 깜짝 놀라고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파가니니는 18세기 이탈리아가 낳은 천재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그의 공연을 한번 듣는 것은 보통 비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그냥 듣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었습니다. 같은 악기지만 연주자에 따라 전혀 다른 소리를 냅니다. 같은 악기지만 연주자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 역시도 다릅니다. 연주자가 누구냐? 연주자의 손에 따라 소음이 될 수도 있고 감동적인 선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누구의 손에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삶의 운명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쥐어졌다면, 그리고 내가 쥐고 흔든다면 그저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쥐기 시작하면 감동적인 선율을 연주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며 쓰임받으면 존귀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나약함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약점이나 여러분들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갈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한 사람의 손을 들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들어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기 때문에 그가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기 때문에 그가 오늘 우리가 아는 이사야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자란 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놀라운 일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